저에겐 절기 예배에 대한 이런 설레임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시골 교회는 절기 때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온 동네 이런 잔치를 했던 그런 기억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하면 예배와 함께 모든 동네 분들이 함께 와서 음식을 나누고 또 그런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됐고요. 또 이제 봄철에 대해서 또 부활절, 또 여름에 맥주절, 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 이런 예배 때, 그래 1년에 이런 그 네 번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음식들을 만들고 잔치를 하고 동네 모든 분들이 함께 모였던 그런 기억들이 이렇게 나게 됩니다.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이제 수년 동안 어릴 때 계속 그런 또 예배와 또 이런 절기 모임에 참여했던 것이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때 일들이 너무나 참 이렇게 생생하고요. 초등학교 이런 어린 아이들이 또 이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상마다 둘러앉아서 먹던 그때의 이런 기억들이 이렇게 나곤 합니다. 지금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은 그때하고는 사실은 많이 이렇게 다르죠. 그때는 같이 이렇게 모여서 이런 음식을 먹는다 이런 즐거움이 있었고, 그렇지만 지금은 올바른 복음과 함께 이 절기의 의미를 알고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이전하고는 전혀 다르죠. 전에는 그냥 이런 육신적인 즐거움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영적인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이렇게 알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많은 말씀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창조주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떠나게 됐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들의 구원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구약에는 우리 인간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런 약속을 했고, 약속한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구원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 기록하기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또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에게 믿게 해서 구원받게 했죠. 또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백성과 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생활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또 수고하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많은 소득을 얻었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고 하면 그 모든 소득도 우리가 얻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다른 거 안 해도 만약에 비가 오지 않았다, 농사하기 어려웠겠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햇빛을 비추시는데 이 햇빛의 이런 빛의 정도를 조절해서 이제 어렵게 했다 이러면 사람들이 살기도 어려웠겠죠. 또 그런가 하면 우리는 호흡을 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에 사실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 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줬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약속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난 날을 이렇게 돌이켜 볼 때 제게 가장 큰 기쁨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바로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사실 그냥 이제 어릴 때는 뭐 어린 아이들은 그냥 뭐고 이렇게 재밌죠. 모든 새로운 것을 보면은 그냥 이렇게 좋고요. 근데 사실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먹을 때 초등학교 때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러면서 마냥 이렇게 즐거운 것만은
이렇게 아니구나. 그래서 사실 저는 한 중학교 이런 때 좀 약간 우울했던 것 같아요. 그런 기간에. 그런 이후에 20대 초반에 올바른 복음을 알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나는데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그 당시를 이렇게 기억하고 하면은 성경의 말씀이 있듯이 고린도서 5장 1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게 저에게는 너무나 실감이 났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우울했고요. 그런가 하면 좀 뭔가 이런 일을 하면서 좀 지금 보면 그게 이제 어떤 공황증 이런 것처럼 그런 기간이 수개월 동안 이렇게 있었어요. 돌이켜 보면 참 힘들었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 복음을 받고 나는데 그냥 기쁜 거예요. 그리고 직장에 간다는 게 너무나 참 좋고요. 또 사람들 만나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이렇게 즐겁고 정말 행복했던 이런 기억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던 그 직장에서 한 10년 동안 만나는 사람에게 계속 복음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장 안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교회를 하나 이렇게 설립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한 10여 분 가까운 분들이 나중에 신학을 하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되었어요. 저도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런 신앙의 말씀을 더 다지게 됐고 그리고 신학을 하고 그 이후에는 목회자의 이런 길을 가게 됐죠. 지난 날을 이렇게 돌이켜 볼 때 정말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것은 너무 놀라웠던 저의 기억이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되고요. 또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모든 삶에 이렇게 인도한 것을 늘 보게 됐습니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제가 이제 5월 15일 날 이제 그 심장 스텐트 이런 시술을 했죠. 그 병명은 관상동맥 이렇게 경화증 뭐 이런 거였었는데 참 그런 걸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 나이 또래에 보면은 그래 제 통계를 보니까 그 증상이 오면은 3명 중에 1명이 돌아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증상이 한 4번, 5번 왔는데 그것도 아주 초기에 이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는 기억하기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어느 곳에 제가 이렇게 키 번호를 전에는 언약적인 것도 있지만 어느 한 곳은 그 날짜에 키 번호를 이렇게 놨어요. 515 그 기억을 하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해서 영적으로 새로운 삶을 허락했지만 또 하나님은 이런 몸의 두 번째 이런 삶을 하나님 허락했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제 이 새 절기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후에 그들에게 새 절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이 새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새 절기는 유월절 또 맥추절 우리가 맥추절을 또 오순절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초막절을 지키라. 초막절은 또 수장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자마자 그들에게 많은 이런 예배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으면서 그럼 하나님은 십계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이 절기를 얘기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에 보게 되면은 여기서 유월절을 지키라, 또 맥주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런 말씀을 하고요. 또 뒤에 가서도 또 이 부분을 반복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로 26절에도 새 절기를 거듭 얘기하고요. 우리가 잘 알지만 레위기서는 예배에 대한 이런 사실 그 말씀이 담긴 그런 내용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에 대한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구원받은 성도분들이 어떻게
예비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레위기 23장 4절로 43절에서도 이 새 절기와 함께 또 절기 예배를 드리면서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건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사실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이 새 절기가 영적으로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40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들에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신명기 16장의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6장 1절로 8절까지는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한마디로 유월절을 기억하라 그런 얘기죠. 출애굽기 12장에서 말씀하기를 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것은 영원히 지킬 이런 규례라 이런 얘기였어요. 이것은 그 당시의 사람뿐만이 아니고 그 후대에게 계속해서 이 유월절에 이런 절기를 지키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또 여기 9절로 12절에 보면 77절을 지키라, 77절, 또 맥추절, 오순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77절을 지키라 그랬고, 그리고 연중에 이제 이들이 마지막 지키는 그 절기가 모든 수확을 거두고 나서 13절로 17절에 보면은 초막절을 지키라. 이 절기가 또 이제 수장절을 지키라 같은 의미의 그런 절기예요.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일주일 지키는 초막절, 또 모든 연중에 추수를 거두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린 그 절기 날짜가 이렇게 같습니다. 이 세 절기를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이렇게 베풀었죠. 우리가 구약의 새 절기와 신약의 이런 새 절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연관성 가지고 우리가 볼 필요 있죠. 구약의 유월절은 사실 구원을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3월 말이나 4월 초에 드리게 되는 이 부활절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죠. 그 날을 기념하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절 절기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우리는 7월 첫째 주에 맥주절 예배를 드립니다. 바로 오순절이고요. 오순절은 이제 신약에 와서는 바로 성령 강림절로 이렇게 같이 연결돼 있죠. 이유가 뭐냐? 오순절 날에 약속한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이런 부분 가운데 또 한 해를 마감하며 추수 감사절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구약의 이런 수장절 이 부분하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 예배하고는 같은 그 연결성이 이렇게 있죠. 그 사실 이 추수감사절 이 부분은 곡식을 거두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걸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수장절의 중요한 것은 어느 거냐? 이제 우리의 배경은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건 말씀하고 있고요. 또 여기 오순절의 중요한 이런 부분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능력으로 이런 역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이런 부분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런 기간은 언제냐? 이 땅에서만이죠. 여기에서만. 그러면서 유월절은 사실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이 새 절기를 지키기 위한 그런 지침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절기 기간은 보통 이제 첫날부터 다음에 이제 7일 동안 이런 절기를 지켰죠. 이런 절기 동안에 특히 첫날과 마지막 날은 일하지 말라 이런 얘기했고요. 또 이때는 모여서 이들이 음식을 함께 먹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는 이제 다른 민족이나 종이나 이 사람들도 예식을 지켜야 되고요. 또 이들에게 말씀하기를 새 절기는 택하신 곳에서 이 절기를 지키도록 하라. 그러면 이건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절기 안식일이다, 어떤 뭐 안식년이다 이런 것은 본인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렇게 경배를 하지만 특별히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에는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래서 성경 기록하기를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께 이런 예배를 드리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이는 사람들이 16, 17절에 보면 빈손으로 여호와를 비옵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각 사람에게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주일의 예배와 다르게 절기 예배 때는 보통 이제 특별한 헌금을 이렇게 드리죠. 대부분의 교회가 절기에 이런 헌금 봉투가 따로 있습니다.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냥 막연히 교회에서든 헌금을 이렇게 모으기 위해서 한 그런 절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언약의 말씀.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헌금을 우리가 준비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금년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또 헤아려 보고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이런 소망을 우리가 또 갖게 되죠. 그래서 이 새 절기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너무 중요한 그런 절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이런 내용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 부분을 한 번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새 절기. 이 새 절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절기를 놓치면 사실은 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 절기를 잃어버리고 예배를 놓친 이 사람들은 무엇을 섬기냐? 하나님이 아닌 이들이 돌아서서 우상을 섬기게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복이 아니고 재앙들이 오게 되죠.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들이 그들이 오게 되죠. 그래 하나님 언약 놓치면 이때부터는 완전히 흑암 세력이 딱 사로잡죠. 영적으로 사단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죠. 지금 우리가 알지만 불신자들은 영적 신분이 어느 상태냐? 성경은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지만 창세기 3장 문제는 이건 심각한 겁니다. 그 문제 때문에 이 성경에 많은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약속을 했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었죠. 우리가 잘 알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왜 오셨냐? 성경 기록하기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셨다.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단 한 번 죽으심으로 또 말씀대로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새 절기를 지키라 이랬는데 유월절은 바로 뭐냐? 우리가 잘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만에 이들이 해방된 것입니다. 사실 그들의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애굽은 당시에 강대국이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신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막강한 이런 군사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종으로 있었죠.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 힘이 없고 그들은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 벌써 애굽에 가서 많은 시간, 많은 세대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고 소수의 몇몇 사람, 모세와 함께 이런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죠.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누가 구원해냈냐?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6월절의 중요한 이 부분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냈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애굽에 완전히 영적으로 사단의 종노릇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에서 또 사단의 손에서 지옥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셨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지난 주간에 이 지역에 함께 사역하는 목사님, 장모님께서 이렇게 소천했어요. 가서 제가 이제 그 임종 예배를 인도했는데 메시지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거기 보니까 믿는 분 절반, 믿지 않는 분 절반 이래서 복음 얘기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그들에게 복음 얘기하고 그리고 영접기도 이렇게 함께 하고 그리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데 어떤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냐?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이 부활 소망. 이건 불신자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죽지 않는 그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이렇게 주셨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소망. 먼저 믿음의 어머님이 가셨지만 다시 만나는 그 소망. 또 하나님께서 어떤 소망을 우리에게 주었냐? 사람은 정든 사람이 헤어지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사실 우리가 전혀 이렇게 관계가 없고 정들지 않았다, 잘 모르는 사람이 죽었다, 거기 아무런 우리가 마음에 이런 동요가 없어요. 근데 정말 이런 가족이다, 너무나 본인과 이런 사랑하는 이런 관계에 있었다, 너무나 내가 정말 아끼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분들이 가면은 많은 아픔이 있죠. 뭐냐? 정 때문에. 우리가 그 살아오면서 이런 모든 부분에, 그런데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완전 영원히 사는 것이죠. 만남의 축복이 있죠. 천국 소망이 우리에게 있죠. 부활 소망이 우리에게 있죠. 우리의 신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고요.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어느 면에 전부 다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의 이 내용은 사실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좀 핵심은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 구원,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이런 축복, 이런 말씀들로 가득 채워져 있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6월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6월절 이후부터 이제 49일째 되는 그날, 그 다음 날을 우리가 이제 오순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7일을 7번 한다 해서 77절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보면 이들이 이제 첫 추수를 거두는데 보리 추수를 이렇게 거두고 하나님께 절기 예배를 드렸고요. 또 우리가 잘 알지만 맥추절 이때 이들이 생활하는 가운데 있어가지고 참 모든 곡식이 이제 떨어진 것입니다. 이게 뭐 시골 사람들은 시골이 어렵게 살 때는 이게 이해가 될 거예요. 저도 어릴 적에 보면은 시골에 왜 이렇게 그 당시에 쌀이 이렇게 귀해서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웬만한 쌀이 있으면 다 이렇게 팔고 뭐 주로 이제 보리들을 많이 먹었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여름 가까이 될 때 보면은 집마다 이렇게 곡식들이 참 이렇게 귀했어요. 그리고 어느 경우에는 보리 이삭을 먼저 잘라가지고 그걸 문대서 또 그걸 이렇게 먹는 이런 경우도 이렇게 있었고요. 그처럼 먹는 이 음식이 참 귀했던 이런 때를 이렇게 기억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곡식이 거의 떨어질 즈음에 보리를 추수하게 했고요. 여기 맥주절에 이제 큰 중요한 그 의미가 뭐냐? 이게 이제 사실은 오순절인데 이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됐죠.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고 성령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을 이런 성경은 이렇게 약속을 했고, 그래서 사실 오늘날 시대에는 성령이 오시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인도하면서 역사하죠. 특히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일은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될 때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성령이 임한 것이고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걸 알고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하는 능력이 너에게 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힘을 가지고요. 내 힘이 아니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때로 보면 전도가 어렵다, 이런 부분들 하나는 거기에 대한 마음과 생각이 없고 기도 안 한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우리가 어느 부분이냐,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이건 얘기하기 어려워요.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다, 그리스도 충만이다, 이건 뭐냐? 내 수준을 넘어서야 돼요. 내 자존심 이런 부분 넘어서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일을 하시게 하죠. 그래서 언제까지냐? 성령이 오셔서 영원히 함께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요. 또 성경 말씀은 수장절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수장절, 초막절. 이게 오늘날 이제 추수감사절로 연결이 되는데, 수장절은 어느 거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불신자들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지옥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 천국.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에 예수님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가셔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겠고 우리가 영원히 그곳에 살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자기 자신, 예수님이신 그리스도 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건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한 얘기예요. 어느 면에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이 말씀 자체가 가볍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혀 말하지 않는구나. 않는 사람은 그런 말 자체가 감동도 안 돼요. 그리고 반복처럼 들려져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얘기하고 복음 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말씀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맞아, 오직 그리스도.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또 수장절은 어느 거냐?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런 배경이 되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지금도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새 절기를 우리에게 지키라 말씀했는데, 새 절기의 주인이 누구냐? 성경은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창세기 3장의 그 문제를 완전히 끝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한 참 제사장이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신 참 선지자요, 지금도 계속 재앙을 주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제거하신 참 왕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께서 사실 단 한 번 죽으시고 부활로 모든 구원을 이루었죠. 그 사실이 믿어진다,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제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그 순간 성령이 그 안에 임하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그거 믿어져요?
자, 옆 사람에게 성령님이 계신다. 그거 보입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구원받는 그 순간 그 사람의 성령이 임하게 되고요. 성경 기록하기를 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데,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영원히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을 영원히, 이 땅뿐 아니고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성경은 말씀하기를 구원과 함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무엇과 연결시켜야 되냐? 세계복음화. 우리가 또 다른 말로 237 나라 복음화. 여기에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또 선교에 동참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복음 가진 사람들이 선교지에서 사역할 때 성령이 이렇게 뜨겁게 역사하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여기에 중요한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제 우리 개인의 종말이 오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결산하게 하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안식하게 하죠. 그리고 천국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배경이고 우리가 앞으로 갈 곳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 이러면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고 또 조금만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할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평안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그렇다면 이 새 절기를 누릴 그리스도인의 승리하는 삶은 어떤 거냐?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런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들이 사실 기도했죠. 하나님 이때 성령 충만 부어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 당시에 로마까지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교단이 이 언약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그런 복음 운동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이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감격이 있어야 돼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건 놀라운 일이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적인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다,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보좌의 복을 우리에게, 보좌의 능력을 주시기 원한다, 이게 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시공간 초월함이 응답하는 게 이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이런 축복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뭐냐? 사람 살리는 복을 줬고 흑암 꺾는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었고, 그래 영적인 복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엄청난 모든 복을 다 주고 이런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복을 주고 우리가 말씀한 게 있어요. 증인의 삶. 어떤 증인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거 전하는 겁니다. 그럼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게 되죠. 이제 우리가 이런 언약을 가지고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삶이죠. 우리가 아침에 또 잠자기 전에 낮에도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한다. 이런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의 언약 가지고,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때로는 기도수첩에 이런 말씀을 가지고, 또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루의 일, 또 모든 만남, 모든 사람, 때로는 뜻하지 않는 어떤 문제, 기도하면 이때 기도하기 전에는 사람은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사람은 근심하게 됩니다. 근데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평강을 허락해 주죠. 그래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셔서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죠. 그래 하나님이 모든 걸 가지고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습니다. 237 복음화. 그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말하기가 어려워요.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증인의 삶을 이렇게 살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이 새 절기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이런 내용이 되고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 자녀에게는 성령이 이미 임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 살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알려주는 이런 복된 사역을 우리에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 한 분 한 분 통해서 가정이 복음화되고 또 산업 현장이 복음화되고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함이요 한 시대에 많은 영혼 살리는 전도자 증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의 일을 이루셨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복음을 누리게 하며 또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세우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유월절 또 오순절 수장절의 의미를 알고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평생 동안 우리의 사는 삶 가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며 이런 언약 가진 믿음의 가정 산업을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